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면은 다들 아멘을 잘해요. 근데 이제 강조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주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정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부터 그렇죠. 이제 대답을 하게 되고 구원을 그러면 진실로 확신하십니까? 오늘 밤에 주님이 오셔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조금씩 주저하게 됩니다. 이것이 좀 자연스러워요. 그럼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구원에는 어떤 측면이 있는데 먼저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죠. 본질적인 어떤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어떤 신분의 변화의 측면이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구원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고 나타나고 충만해지는 그런 어떤 경험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성숙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건데 이 본질적인 변화는 모두가 같지만은 이 성숙의 측면에 있어서는 성도들마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분명한 열매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본질과 나의 삶의 어떤 그 괴리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다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구원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죠. 죽은 뒤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구원을 설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기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만은 구원이 그것만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야 할 하나의 사건이고 현상이고 능력이다 하는 거죠. 구원은 지금 여기서 새 생명을 이미 얻었고 그 생명의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다. 본질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변화, 내면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그리고 그런 마음의 변화들로 일어나는 실제 삶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다 구원에 포함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개입하시잖아요.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나타나시잖아요.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구원의 어떤 능력과 실제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실제성을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실제성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충만함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충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삶의 어떤 변화가 충만하고 나의 인격의 변화가 충만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졌기 때문에, 약해졌기 때문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확신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는 믿고 있지만 그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능력이 약해졌다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하나님의 구원에 실패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구원의 실제성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기대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그곳으로 나아가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알고 그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그 방향으로 우리 자신을 푸시해 나가야 된다.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꾸만 우리에게 힘쓰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실제성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충만하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충만한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충만함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어떤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가장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재가 삶에서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사라는 것은 어떤 기적이죠. 이게 사람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일들을 말하는 거고, 표적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을 알려주시는 어떤 그런 사건들을 말하는데, 이 기사와 표적은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같이 세트로 붙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한마디로 바꾸어 말하면은 임마누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죠.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단절되었던, 끊어졌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된장국을 끓여서 먹으면은 무슨 맛이 나야 되죠? 된장 맛이 나야 되잖아요. 그죠? 된장국을 끓였는데 소고기 묵국 맛이 나는 일은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의 어떤 일들이,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 오해하면 그럼 날마다 어떤 기적을 경험해야 되느냐, 막 병이 낫고 막 기도했더니 머리숱이 많아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삶의 소소한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의 순간들마다. 예를 들면 너무 믿고 싫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용서가 돼요. 이해가 돼요. 품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나같이 속 좁은 사람이 누군가를 내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이해하고 품어주게 되는 것,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절박하고 뭔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 여전히 소망을 품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기사와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나타나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들마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그냥 무서워, 이게 공포 영화 보고 무서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인정이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인정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났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겸허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기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분의 그 크신 영광과 위엄에 대하여서 마음으로부터 리스펙이 있다는 거예요. 존중함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그 삶에 가득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2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뭐 어떤 사람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2만 번, 5만 번 뭐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간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겨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개입하심, 간섭하심, 기사와 표적을 경험했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조지 뮬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젊은 날에부터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면 내가 사모할 만한 것, 믿을 만한 것, 의지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액의 연봉을 주는 회사에 들어가기 힘들 수도 있고, 또 뭔가 스펙을 쌓아서 내 삶의 안정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는데, 세상의 어떤 능력이나 세상의 어떤 명예나 권력으로 내 삶을 지탱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림으로써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힘을 갖게 된다 하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 쉽게 말하면 교회죠,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그들은 계속해서 성회로 모이고 총회로 모이면서 교회가 되었거든요. 물론 성령을 받은 신약의 교회와는 구별되지만 어쨌든 모였다 하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는 없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신분상, 본질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 혹은 모든 어떤 관계의 질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초월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초월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학연, 지연, 혈연으로 묶여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도 가끔씩 대화를 하다 보면은 부산에서 왔다. 부산에서 왔어? 표정이 달라지죠. 이게 우리의 어떤 본성입니다. 그죠? 부산 어딘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어떤 그 이익에 의해서 묶여 있죠.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를 즐겁게 해주는가? 나에게 만족을 주는가? 내 마음에 드는가? 이런 관계들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런 세상의 육체적인 관계들,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혹은 이익을 따르는 모든 관계들을 초월하여서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동기적인 범위에서 혹은 뭐 위치적인 범위에서 초월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세상의 어떤 그 관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의 관계는 어떤 내가 가족이니까 내 자녀니까 먹이는 거죠. 혹은 뭐 내가 베풀면 돌아올 만하니까 또 베푸는 거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모든 어떤 그 관계들을 초월하여서 서로 그냥 먹여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서로의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너와 나를 구분짓던 어떤 학연, 혈연, 지연 그런 관계들로 구분짓던 그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지고 균등이 일어나는 거죠.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심지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요즘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모이라고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어떻게 그렇게 힘을 쓸 수가 있는가? 어떻게 모든 관계를 초월하여서 서로 하나가 되고, 어떻게 나의 가족도 아닌데 나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질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힘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형제와 자매가 나에게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존귀하다라고 할 수가 있느냐? 저에게는 제 막내딸 정도 돼야 약간 존귀하게 느껴져요. 뭔가 보기만 해도 좋고 이쁘고. 그런데 그것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너도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나도 예수의 피를 받았으니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 안에서 서로가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영원토록 누리고 한 분 하나님을 영원토록 함께 기뻐하며 섬길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났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충만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잘 지내니? 오랜만이네. 살이 좀 쪘네. 이런 얘기 하다가 헤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 교회 되었다 말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모여서 떡을 뗐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떡을 떼었다. 여러분, 이게 성만찬이 떠오르죠, 그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은 나의 몸이다. 그러니까 떡을 떼는 행위는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사람들이 서로에게 자기를 내어줬다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세상에는 없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구원의 충만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자기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바울은 모든 선한 일을 하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할지니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구원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보기에 그렇게 나를 만족시켜주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내가 그렇게 흥미를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나에게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주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저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속해 있는 하나의 그런 집단이 아니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동호회나 어떤 동아리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수가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리로까지 우리의 모임을 승격시킬 때 우리는 구원의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 공동체든 요한 공동체든 그냥 모였다 흩어지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 좋고 이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잡아당기는 그런 성령의 힘이 서로를 잡아당기는 그런 존귀한 공동체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어주고 대가 없이 바라는 거 없이 그저 자기를 흘려보낼 때, 그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경험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하면 주일 예배를 당연히 떠올리게 되고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본질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모이고 성령 안에서 너와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모여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본질이에요. 그러나 그런 이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먹고 쓰고 입고 또 함께 누군가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에게 올려지는 그런 제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초대 성도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사적인 일입니다. 그죠? 요즘은 특히나 혼밥 좋아하잖아요. 혼밥 어디까지 해봤니?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뭐 먹는 것도 이제는 남하고 같이 먹는 거 싫고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먹겠다 하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 다른 사람 배불리기 위해서 먹는 사람 있습니까? 가끔씩 자식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디모데 신방하고 뭐 먹을 때 목사님 안 드세요 이러면 나는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배가 안 불러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도 없고 뭐 많이 시킬 수도 없고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부르지 않죠. 내가 먹으면 내 배가 부르는 거지 다른 사람 배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지극히 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이 일조차도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게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차원의 일이 되고 예배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어떤 가식이나 위선이나 허세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맛보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니까 그것이 예배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자리에서도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여 드릴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일주일의 삶이 없이 그냥 교회 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알람이 울렸기 때문에 허겁지겁 교회로 나와서 자리에 앉았다 간다고 해서 예배가 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성령을 받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늘의 소망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받았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숨 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늘 함께 하시도록 그분을 초청해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고, 이 자리에 모였을 때도 우리가 정말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물가에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옳은가. 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 유대인이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과 처음에는 같이 가려고 했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하면서 배척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식을 만들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들의 조상이 말하는 그 그리심산이 옳은가, 아니면 저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배가 옳은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마다 그냥 모여서 형식을 쫓는 그런 예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진리와 영으로 자기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런 자들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거룩한 산제사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런 삶의 예배가 가득해질 때 여러분들은 스스로 충만함을 느끼고 그 충만함 속에서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젊은 날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세상으로 가면 분주하지 않습니까? 유혹도 많고 분주하고 해야 할 것도 많고 또 심지어 내가 하고 싶은 욕망도 많기 때문에 나의 삶을, 나의 인격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올려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7대 죄악 중에 보면은 그 먹는 거, 식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앉은 자리에서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다는 것은 단지 그 음식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식욕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 행위가 예배됨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우리 자신을 푸시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기념되면서 숨 쉬는 것조차, 자고 깨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모든 삶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올려드리고 충만한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까? 정말 그 구원의 충만함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에 실패할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존귀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구원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고 세상에는 없는, 세상은 이룰 수 없는 그런 아름답고 존귀한 공동체를 세우고 숨쉬고 먹고 마시는 것조차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도록 하면서 그렇게 구원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그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